자, 오늘 주실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파노라마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구원의 파노라마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24주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리즈 이름을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요즘에는 바빠서 산에 올라가 본 지 더 오래됐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서 보지 못했던 전체적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밑에서는 부분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곳, 내 간 곳만, 이렇게 서 있는 곳만 보이는데, 이제 산 위에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모든 곳이 한꺼번에 연결돼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파노라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굴곡이 많고 뭐 또 변화가 많은 그런 규모가 큰 이야기를 또 이제 비유로 파노라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웅대한 파노라마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축소시켜서 일부분만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2012년에 상록교회에 있을 동안 14주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구원관에 대해서
이 정립이 됐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4주가 아니라 한 24주 하다 보면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한 24주 정도로 늘려서 증보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이번 시리즈를 듣는 동안 또 회심하는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춘회 성도님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주일 오전에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오후에도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또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수요 기도회에서는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데서부터 이 구원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구원의 방법도 달라지고 또 길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이 이 참된 지식을 구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서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먼저 인간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들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무슨 정신이 있고, 인간에게 무슨 어떤 고매한 사상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것이 다 물질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뇌의 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게 다 무슨 작용이에요? 뇌의 작용이잖아요. 그 뇌 세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뭐 전기가 뭐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거기서 생각도 나오고 또 감정도 느끼게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결국은 물질이다, 물질.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인간을 물질로 보는 그 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이 물질에서, 이 무생물에서 우연히 이 생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 생물체가 생겨났어요. 근데 처음에 이 생물체가 아메바 같은 이 하등 생물체였는데 그것이 점점점 저절로 진화하고 발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원숭이 같은 동물이 되고 결국 원숭이가 또 진화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진화된 동물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되겠죠.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또 생겨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인간을 철저하게 물질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물질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이 경제 문제. 결국 인간은 이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갖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게 사회가 지금 이 악이 발생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으면 이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고 그리고 결국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기 좋은 그 물질과 환경이 갖춰지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이 인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나 절대적인 도덕 기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단지 물질일 뿐이라면, 단지 그냥 머리 좋은 동물일 뿐이라면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음란한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회 이슈가 됐던 지금도 교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세대학교에 마광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을 보니까 인간은 어차피 진화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죠. 지금 동물처럼. 그래서 동물은 욕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그냥 욕망을 배설하죠. 근데 인간은 도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욕망을. 다시 말하면 꼭 부부간에만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그런 이 도덕인데 그것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이 생기고 온갖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을 물질로 보고 또 진화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정신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정신이 깃들기 위한 그런 이제 이 집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만이 순수하고 고상하고 영원하고 육체는 저급하고 악하고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저급한 육체를 벗어버려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 불교도 이러한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신이다. 이 육체는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만 중요시하고 육체적인 부분은 이제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상에서 인간을 정신으로만 보는 그런 사상에서 이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 극단적으로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악하고 육체에 깃들어 있는 정신은 선하고 좋은 거니까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제해야 되겠죠. 육체의 욕망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영혼만 가요, 육체만 가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이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금욕 때때로 이제 영적인 열망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금욕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금욕주의는 나쁜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진다고요? 금욕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어차피 내가 아니야. 그렇죠? 육체는 어차피 내가 아니고 어차피 벗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일시적으로 그냥 육체가 있는 동안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쾌락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육체를 벗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잘못된 인간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에 사로잡힌다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내 행복이 이 물질에 달려있다, 내 행복이 환경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인간관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금욕주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경건한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하고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것은 좀 거룩하지 못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절대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이 육체적으로 육체에 관련되는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이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차피 이 썩을 육신, 어차피 이 육신은 이제 천국 못 가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나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이 쾌락에 자기를 맡기고 또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인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지배적인 인간관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지나치게 높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소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초현대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에서는 인간이 거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계속 시간이 가고 계속 발전하면 나중에는 그냥 무엇이든지 다, 불가능한 것이 없이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정복할 것이다. 나중에는 뭐 죽음도 정복할 것이다. 나중에는 뭐 생명체도 만들어낼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육이 다 뭐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을 주관할 수 있어. 이것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이제 뛰어난 그런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라는 것이죠. 스스로 더 지혜로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가능성을 펼치라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주장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삶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됐죠. 나 자신의 행복이 최고선이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여자들은 무슨 팔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여자들은 어차피
시집 가서 아기 낳고 또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모파상 프랑스의 그 소설 모파상의 소설에 보면은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있죠. 어려서는 아버지를 섬기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장성에서는 남편을 섬기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아들을 섬기고 이렇게 이것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야. 옛날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차피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왜 결혼해? 그리고 결혼했어도 내가 불행한 결혼을 왜 지속해? 헤어져 버려. 이거는 이제 뭐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다 소용없어요. 누가 최고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 행복이 최고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앙에까지 스며들어 가지고 신앙의 목적이 뭐죠? 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오늘날에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표어로 걸고 있는 교회도 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잘못된 인간관이 왜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살펴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요?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나온 줄 알아요. 이 땅에 나온 줄 알아.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때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살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앞일을 알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 데려가실는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이 우주가 운행되는 것을 직접 주장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그 생명을 주장하시고 그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는다고 내 힘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하심을 그의 피조물들 속에 나타내시고 그 피조물들 속에서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죠. 그리고 야, 내 작품을 봐라 하면서 그 내 작품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의 그 사상과 나의 그 이제 이 기술과 그 나의 모든 솜씨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또 기뻐하시고 존귀를 받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인간도 역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될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살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지금 지탱되고 있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데 이제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인격체로 지어졌거든요. 자, 인격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너무 쉽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냥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죠? 로봇가 아니고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일도 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지금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설 수 없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또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의 과정을 볼 때 인간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무생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생물보다는 이 식물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물보다는 동물이, 동물보다는 사람이, 사람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모든 이 광물, 이 땅과 바다와 모든 이런 이제 광물은 식물을 섬겨요. 그죠? 식물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동물들 풀 뜯어 먹고 살잖아. 그 다음에 동물은 누구를 섬겨야 돼? 사람을 섬겨.
사람 누구를 섬겨야 돼? 하나님. 이게 이제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야.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창조해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는 비유인데,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나가지고 데려오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데려와요? 아니면은 아기부터 데려놓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일단 방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기 침대 만들어 놓고 모빌 달아 놓고 벽지 예쁘게 다 붙여 놓고 모든 방도 따뜻하게 해 놓고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아기를 데려오죠. 왜냐하면 누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창조 사업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창조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이 협의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지금 누가 의논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이런 이제 특별한 의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리고 뭔가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대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동물들 창조할 때는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들고 각기 그 종류대로 짐승들을 만들고 각기 그 종류대로 뭐 하늘의 새를 만들고 뭐대로? 그 종류대로. 사람을 만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종류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종류예요. 하나님 종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은 서로 다른 말이라기보다 형상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나 형상물을 말해요.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 동전에 새겨진 주화 같은 거, 이런 거, 주화에 새겨진 것 같은 거, 이제 뭐 태극기라든지 이런 것이 형상이죠.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나 형상물.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닮은 꼴이다 그런 뜻이에요.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형상과 모양대로 할 때 이 말은 이제 일종의 중언법이에요. 중언법.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 창조가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만이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만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에 새가 나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다 지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흙은 육체고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영혼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체들은 단지 그냥 흙이에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지만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 영혼의 기능이 생각하는 것이거든. 생각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높은 지위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죠? 왜 인간이 그렇게 귀하죠? 인간을 동물로 여기면요, 그렇게 귀한 존재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뭐 집시 같은 사람들도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이 나치뿐 아니라 이 공산주의자들, 예를 들어 스탈린 같은 사람도 뭐 수백만을 죽였다는 말도 있고 뭐 수천만을 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또 이 캄보디아의 그 킬링 필드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그 이 폴포트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인구가 한 뭐 600만인가 됐을 때, 700만인가 됐을 때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좀 보탬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좀 이 공산주의 그 노동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좀 방해가 된다 생각하는 그런 지식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이 공산주의나 이런 나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고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이 진화론에 따르면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 이 적자 생존, 자연 도태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적자 생존이 뭐냐면 이 동물들 가운데 아주 강하고 우월한 그런 종들만 살아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응 잘 못하고 약한 것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발전해 갈 수 있어요. 진화해 갈 수 있어요. 아주 힘도 약하고 못난 것들만 살아남고 강한 것들이 죽으면 이 진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더 발전하려면, 진화하려면 그렇게 이제 적자 생존이,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동물이니까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월한 이 아리안족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되고, 저 열등한 민족들은 다 어떻게 해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야 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동물로 보는 거지, 동물로. 오늘날 꼭 공산주의만이 아니에요. 이 극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오늘날, 이 자본주의도 결국은 뭐냐면 물질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뭘로 봐요? 물질로 봐요. 인간을 수단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그냥 몰살시켜 버렸어요. 돼지 1억 마리가 더 중요해요. 사람 목숨 하나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런 이 진화론이라든지 인간을 물질로 보고 인간을 동물로 보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도 똑같은 동물인데 아니 사람 하나 살리자고 그 많은 동물을 다 죽여?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가 무엇보다 중요해? 온 천하보다 중요해. 이 우주 전체보다도 사람의 목숨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오늘날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막 이렇게 강조가 되고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사형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집행되진 않고 있어요. 이미 사형제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형제 폐지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해친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멸시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네가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멸시하는도다 그랬어요. 판단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빛나자매를 내가 사랑한다고 막 해. 빛나자매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막 내가 좋아한다고 막 그래 놓고는 빛나자매 아들 은겸이는 미워해. 아주 은겸이를 막 욕하고. 자, 그러면 빛나자매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니, 나는 좋다고 하면서 내 아들은 그냥 깔아뭉갠단 말이야. 그럼 누구를 깔아뭉개는 것이래요? 자신을. 바로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패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본래의 위치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래의 위치에 떨어졌다. 영어로 fall 뭐죠? 타락이죠. 타락.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타락이.
그 아름다운 지위에서, 그 높은 지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인간이 처한 상태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죄와 비참. 죄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2장 1절 3절까지가 인간이 처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이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죠. 마귀와 세상과 이 육체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노예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영적으로 죽었고, 둘째, 이 현세의 비참이 있어요. 현세의 비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그런 정말 비참함 속에 삽니까? 한번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은 영원히 인간 스스로는 이 고통과 슬픔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세의 비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어요.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늙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실상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자,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창조해 줘서 이 땅에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병든 사람이 병 고치려면 맨 처음에 뭘 알아야 돼요? 내 병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맨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머리털 하나 희게 하나 검게 할 수도 없으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면서 자기 힘으로 이 땅에 나온 것도 아니면서 자기 힘으로 지금 호흡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호흡을 주장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다 뭘 몰라서 그래요? 죄와 비참의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자기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인간의 죄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요, 이 잘못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 인간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야. 큰 코 다치죠. 믿었다가.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관,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 피조물,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있지 못하고 떨어졌죠. 뭐가 됐어요? 부패한 죄인이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고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함께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